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주가 왔네요. 잘 왔어요. 현주가 보니까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은 아주 훈남이에요. 현준이랑 현주도 잘생겼지만 우리 남동생이 고2인데 아주 훈남이에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동생 하나. 총 4남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공을 찼는데 우리 정진영 전도사님이 사회생활을 저를 계속 막더라고요. 저를 계속 막아가지고 하여튼 처음 공차로 가가지고 제가 처음 벽을 느꼈습니다. 너무 처음 느껴보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막 2발, 3발 막 열심히 따라가는데 한 발 탁 내딛으면 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주에는 고전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현주하고 같이 이제 같은 편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공차고, 동생이 와가지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편 66편은요, 시편 안에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큰 소리고 자발적으로 내는 소리고 기쁨으로 내는 소리고 멈추지 않고 내는 아주 탄성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막 먹을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팀이 이겼을 때, 우리 팀이 이겨가지고 막 기쁨에 차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내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에 차서. 그래서 이것은 고대인들에게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들을 때 나오는 그 함성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다 유린당하는 겁니다. 적군이 침공했을 때 우리가 막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을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소리, 막 승리의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서 큰 함성을 지르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즐거운 소리, 멈추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시인의 감격과 기쁨이 이 시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프, 재련한다, 시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데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은을 단련함 같이.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밟고 다녔다는 것,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이 허리에 메어져 있다. 은을 단련함처럼 두드려 맞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편하면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우리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쉽게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돌아가게 하시고 항상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항상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련,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킨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계속 약화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거냐면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이 강화되고 이 시험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이 돼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이 문제를 내가 계속 골머리를 앓으면서 예배가 무너져요. 그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마귀의 모든 시험은요, 나의 죄로 발생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면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것들을 본다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단한 걸 많이 씹어야 된다 그랬어요. 단단한 걸 많이 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덧니가 많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 세종대에서 뭐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일본인들이 덧니가 많은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단단한 음식을 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당근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막 씹어 먹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인들은 절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다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먹기 좋게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드러운 거, 물렁물렁한 것만 먹으니까 덧니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다 했어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험만 견디게 해주시면, 이 역경만 내가 통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본다. 반면 두려움, 탐욕, 욕망, 야망은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가 과거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여러분, 사랑은요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의 욕망이나 나의 탐욕이나 나의 야망은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바램이죠. 그래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가 있고, 서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기름과 일부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건 화목 제물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서원제를 드리면요, 서원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인이 지금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기억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를 돕는 산성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도우셨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통과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이웃과 나눠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물의 특징이 이웃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그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왕과 그 모든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왔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나? 다니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땅에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는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에 복음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구원합니까? 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문과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소문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전하는 복음 전도도 있지만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팀 선교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선교적 관점이에요. 선교적 관점을 바꿔야 된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뿐이에요. 그 영적 대열에 잠깐 합류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선교의 대열에 합류하는 영광을 누릴 뿐인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한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시면 전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문들이 하나님 여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건강의 문도 그렇고 재정의 문도 그렇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모든 관계의 문과 모든 우리의 삶의 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지 내가 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임신이 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나만 누리고 내 가족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하고 나누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재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젊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삶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살아가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바닥에다가 땅 따먹게 하고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피워도요, 엄마가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린 것 다음 날까지 남아 있습니까? 다음 날 가면 그대로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그날에 모든 물질이, 모든 이 세계가 물처럼 풀어지는 날이 온다. 불에 다 녹아지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복, 네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라. 여러분, 고인 물은 썩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실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만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의 줄을 탁 끊어버리시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계속 흘려보내요. 계속 나눠요.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됐다. 여기에 내가 계속 부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일 뿐이니까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요셉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야곱의 모든 식구들도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누구든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기도 응답으로 나아가라. 두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초청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시인이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뭘 품지 않는다? 죄악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건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너 이거는 너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우리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상한 감정.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러더라고요. 상한 감정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감정은 치유받아야 될 게 아니라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상한 감정,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버려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말의 힘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의 힘줄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의 힘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계든, 아니면 잘못된 방법이든, 아니면 잘못된 세상의 어떤 물질이든,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의 방해거리가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이 내가 만약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들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 응답이라는 건 뭡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이 가장 큰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차는 것.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감격적인 노래가 있다. 근데 그 감격적인 노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축제의 장에 또 다른 의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감격적인 노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